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씨앗교회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여기 딱 쓰니까 이게 반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안 보이네요. 이거 어떤 건지 요 앞에 서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야운성교회 김디모데 목사라고 합니다. 매번 그 코로나 시국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만 뵙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모처럼 다 같이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저에 대해서 설교로 그 유튜브 영상으로만 뵀던 분들, 그리고 오늘 오프라인에서 처음 뵌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항상 제가 씨앗교회에 오면 늘상 설교하기 전에 하는 말이지만, 제가 며느리도 아닌데 친정 온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 마음의 안식처였고, 그리고 저희 이규원 목사님께서 저희 교단,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오면 일단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 심리적 안도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뉴스가 보기 싫은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동안 여기 와서 설교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말씀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한 번도 자세히 나눈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좀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이름이 김디모데입니다. 민증도 김디모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구나, 부모님이 목사나 장로구나.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생불신자셨습니다. 왜 생불신자냐? 그냥 불신자도 아니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아주 생무신론자 집안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제사도 안 지냈어요. 저희 집안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절도 안 다니고 추석 설 때 오죽하면 제사도 안 지냈습니다. 제가 제사 좀 지내자라고 초딩 때, 저희 땐 국민학교였죠, 할아버지한테, 왜냐면 남들 명절 되면은 상다리가 막 휘어지게 막 온갖 제사상 음식들 비주얼이 되게 좋잖아요. 막 진수성찬으로 차리고, 그거 저도 막 깨작거리고 싶어서, 얻어먹고 싶어서, 아니 친구네 집 가면은 막 상다리 휘어지게 막 제사상을 막 차려놓으면 음식들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 합시다, 할아버지, 우리도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이놈아, 그거 네가 만드냐?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 다 고생시킬 일 있어? 저희 그 조부님이 지금 돌아가셔서 먼저 가셨는데 되게 그때 생각해 보면 양성평등에 대한 인권의식이 그래도 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평가가 듭니다. 그러면서 저를 다그치고 혼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안은 제사도 안 지내고,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막 귀신 나오는 그 토요 미스테리 이야기 속으로 막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지금 청년부분들이나 중고등학생분들은 요새 그런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막 조상 묘를 잘못 써가지고 막 조상들이 후손들이 막 교통사고가 나거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데 막 그런 에피소드나 일화를 방송에서 해주곤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거 보면서 저랑 나눴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거 다 뻥이래요. 왜? 진짜 저 조상놈이 제대로 된 놈이면 지 후손이, 지 묘에 물이 좀 차기로서니 지 후손 교통사고 만드는 게 저게 조상놈이냐? 저게 잡귀지? 저기 귀신도 아니다. 저거는 저는 못돼 처먹은 조상이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저도 제 묘에 나중에 물이 좀 찼다고 제 손주들 교통사고 나서 팔 부러지고 사업 망하게 합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무슨 조상이에요. 하여튼 그런 아주 강한 색채의 무신론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를 전도하고 저희 온 가족을 전도해서
저희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내가 네 이름을 사주팔자로 졌는데 후회되니 나중에 계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계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게 계명을 하려면은 이름이 좀 특이하거나 놀림을 받거나 뭐 강간범이라든지 이름이 뭐 김똘추 뭐 이러면은 내가 놀림을 하도 많이 받고 좀 문제가 되니 바꿀 수 있다. 그런 게 있는데 법원에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좀 이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좀 법이 잠깐 좀 이렇게 이름 개명할 수 있도록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신청을 해서 김디모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김디모데를 선택한 거는 바울도 있고 모세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저 또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묵상을 곰곰이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과 같은 삶을 나는 살기 빡세다. 요한 선생님도 반모섬에 유배당해가지고 동굴에서 계시록 쓰면서 처참하게 말령을 보내서 난 그렇게 살기 싫다. 요한 그리고 또 뭐 베드로 뭐 순교하잖아요. 난 싫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편하게 살다 간 사람 한 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신앙이 좋으면서 제일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디모데도 그러진 않았어요, 실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성경에 김함이라고 있더라고요. 구약에 나옵니다. 그 아버지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을 때, 다윗 편에 서요. 그러다 온 가족이 목숨을 걸죠. 그래서 그 아버지 잘 만난 덕에 다윗이 챙겨줘서 평생 왕궁에서 다윗하고 겸상하면서 좋은 거 먹다가 편하게 갑니다. 그래서 김함이라고 하려다가 이름이 함이야. 그러면 또 창세기 함이 나오잖아요. 또 어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누구로 할까 하다가 신약으로 딱 보니까 디모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로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디모데가 어떻게 죽는지 안 나오죠? 집단 린치당해서 맞아 죽어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 딴 사람으로 할 걸. 뭐 화영설도 있는데 타 죽든 맞아 죽든 어쨌든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뭐 주님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순교와 영광스러운 그 순교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 나름 이 짱구를 굴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디모데로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선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시민단체 일과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군더더기 없이 말씀드리면,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해가 되느냐? 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인간의 뇌에서 있다고 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 신한테 내 죄 많이 짓잖아. 심리적 부담감 많잖아. 그러니까 6일 동안 죄 짓고 지 멋대로 살고,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악을 하겠죠. 기독교인들 중에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들은. 그런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날 딱 가서 찬양 막 하고 주보혈 날 씻었네 하면서 죄책감 덜어내고, 하나의 심리적인 안위를 위한 종교 서비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이 있다. 저 기독교인들은 나를 사랑하는 전지전능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했으니 예수 믿어. 그러면 딱 보험 가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죽어서 어디가? 천국이라는 보험을 딱 가입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와서 딱 설교 듣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그럼 정기회원 가입하죠? 그럼 11조를 내는 거예요. 서비스가 별로 불만족스러워. 그럼 헌금 안 내. 그리고 다른 교회 서비스 받으러 가는 거죠. 심리적 서비스 차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사 돼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죠. 저도 그런 극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암 걸렸는데 피토하고 예수님 만나서 병이 나았다,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예수님이 날 고쳐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정말 극적으로 드라마틱한 상황을 처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기독교인이 됐다는 사람들의 간증은 유튜브만 찍어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납니까? 웬만하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특별하니까 간증 프로 나와서 간증하고 나왔겠죠. 저는 미션 스쿨에 가서 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고 설득당했습니다. 무슨 설득을 당했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뭐 없어도 나쁠 건 없다. 네. 왜? 내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사회에 공헌을 하고 덜 따라 살면은 적어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주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하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복음을 저한테 학교에서 채플 때 그리고 그때마다 듣게 됐습니다. 제가 미션 스쿨 다니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나쁜 딜을 하시냐면요, 담배 피다 걸려요? 나쁜 짓 하다 걸려요? 너 정악 먹을래? 교회 한 달 나올래? 이렇게 딜을 겁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주보를 딱 빼서다가 전달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자기 교회 나오라 그래요. 눈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끌려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제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잡아다 놓으면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게다가 또 졸립지도 않아. 그러니까 듣게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와서 제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야운성교회를 설립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야운성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합시다. 길죠.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예하운성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고 올해 2023년이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이 저희 성교회를 설립한 지 10년째 되는 기념일입니다. 벌써 10년이 됐죠. 그리고 또 제가 해온 사역 중에 첫 번째는 예하운성교회를 설립해서 사역을 해왔고, 두 번째는 저희 지금 평화나무, 사단법인 평화나무에 있는 기독교 회복센터의 소장으로 제가 작년부터 취임해서 말 그대로 한국교회 회복, 기독교 회복을 위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 사역과 그동안 제 얘기를 안 해도 너무 안 한 것 같습니다. 와서 설교만 하고 딱 가는데 도대체 여러분들과 함께 친교를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만이라도 어떤 일들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설교 제목과도 부합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운성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자는 취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은 흔히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뭘 떠올리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떠올립니다. 너무나 많이 누누이 제가 시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나누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몰빵해 있고 거의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라고 하면은 모든 선교적 개념과 관점과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내가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곁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하고 좋은 건지 모릅니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저 천국, 내세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에 거의 매몰되어 있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하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 그런 행사들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추수감사절에 저희 선교회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이듬해 4월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선교회 첫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뭐 그렇게 숭고하고 위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박했습니다. 세월호라는 강도 만난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그 해 여름에 단원 고등학교에서부터 국회의사당까지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요. 한여름이었습니다. 7월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 준다는 것은, 이런 세월호 참사라는 강도를 만난 이 아이들, 친구들이 죽어서 자신이 대신 산 것에 대한 그 미안함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이들 곁을 우리가 함께 걸어주는 것, 그 곁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 선교회 첫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는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찾아온 기독교 피난민,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기독교계에, 개신교계에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살해 위협을 당하거나 테러를 당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한국을 찾아온 기독교 피난민을 케어해주는 단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2014년이었습니다. 그냥 난민을 도와주는 NGO는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최소한도로 이 기독교 피난민을 전문적으로 케어해주는 단체는 그 당시에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피난민들이, 한국에 온 피난민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나서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세월호 아이들과 함께 걷는 길 동행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선교회가 지속적으로 교회가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에 참여해야 될 문제들, 그런 부분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개설하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래서 선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재정적인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희에 대한 시련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저희가 세월호 관련 프로젝트를 3개를 했습니다. 동행 프로젝트를 했고, 엽서를 만들어서 제작해 판매해서 특조위에 기부했고, 그리고 촛불탑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3개를 진행할 때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기독교인들한테요. 왜 공격했을까요? 좌파랍니다. 빨갱이랍니다. 유인즉슨 세월호 참사는 북한이 기획한 거랍니다. 촛불탑은 북한 주체사상탑을 벤치마킹해서 간첩 문재인이 만든 거랍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런 취지가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믿다가 핍박받아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가족들을 돕는 거잖아요. 자, 집을 구하러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난민들 집을 구해주거든요. 집을 구하러 가요. 집을 부동산 주인이 안 줍니다. 이유가 뭐냐? 저희 핍박받아서 온 난민 가족의 국적이 파키스탄 분이셨어요. 근데 그 집주인하고 부동산 그 관련된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얘네 무슬림인데 위장해서 온 거다. 그리고 이런 피부색이 이런 중동 지방 사람들은 집값 떨어진다. 제가 승질이 있습니다. 장로님하고 멱살 잡을 뻔했어요. CX 하면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절대로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니, 장로인 건 얘기하는데 왜 교회는 안 가르쳐 줍니까?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말 차마 여러분들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계시기 때문에 15세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교회의 민낯을 제가 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 난민 가족분이 또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 오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딴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백인이나 이제 그 서양권은 좋은데 중동 지방 외국인은 여기 수준에 안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분들, 그래서 핍박당에서 온 파키스탄 그 난민 가족 그 분이 목사님이신데 제 앞에서 펑펑 우셨어요. 나는 자기가 이제 파키스탄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고 여의도 세계 최대 여의도 수봉교회가 있고 한국은 정말 기독교 국가로서 훌륭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딴 이유로 온 것도 아니고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내 아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무슬림한테 사료위협을 당해서 납치돼서 끌려갈 뻔하고,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끌려가서 행방불명되고 실종돼서 이런 모든 게 뉴스까지 나서 이렇게 자료까지 와서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학교의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난민 가족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그렇게 홀대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월호 돕는 단체나 목회자들한테 빨갱이라고 하십니까? 좌파라고 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적지 않은, 아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디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느냐? 유튜브에 정광훈이라고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야운성교회는 주로 이런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역을 야운성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면, 또 하나는 기독교회복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복센터 사역은 뭐냐면요, 제가 평화나무 채널에서 저희 김용민 이사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예전에 저한테 같이 방송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주셔서 카이로스라는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이 방송을 시작한 지도 6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팟캐스트로 시작했습니다. 카이로스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기독교계에서 일어난 주간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에 카이로스 치면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으니 동일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평안나무하고 딱 한 칸 띄고 카이로스 치면 나올 겁니다.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교육에 일어난 이슈와 문제, 사건들을 다룹니다. 그게 벌써 6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요, 현존하는 고발, 개신교계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이것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는, 이건 제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정보와 제보를 받는 곳이 CBS 뉴스엔조이 그리고 저희 평안나무 언론센터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난 각양각색의 상상하기도 어렵고 정말 기가 막힘을 초월하는, 가히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목회자들과 교회의 비리와 범죄 행위들에 대한 자료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으로 나가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소송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요령껏 보내는 겁니다. 그 실체를 알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정혜민 목사님께서 오셨었죠? 정혜민 목사님하고 함께 저와 함께 사건을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인천에서 있었던 그루밍 성폭력 그 목회자의 범죄 사건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거를 처음으로 보도한 게 저희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세팅하고 정혜민 목사님이랑 저희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그러니 그 이후에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제가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15세로 말씀을 드려야 돼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뉴스가 보기 싫은 당신에게라는 뜻입니다. 정치면 정치, 사회면 사회, 교계는 교계, 전부 다 좋은 소식은커녕 이거는 신앙을 자칫하면 잃어버릴 정도로 뜨악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한가득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이 교회 다니세요? 훌륭하시군요. 믿을만합니다.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은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볼까요? 후자가 더 강해요. 왜? 그만큼 한국 교회가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비춰진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한 집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씨앗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빤스 목사처럼 광화문에서 저런 미친 짓, 정신 나간 발언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어쩔 수 없이 그 압도적인 다수의 극우, 보수, 수구 세력들이 언론을 통해서 비춰진 모습,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 터지면 기독교인 장로 아니면 목사예요. 여러분, 일장기 내건 사람이 누구였죠? 3.1절에? 제가 그거 딱 처음에 기사 딱 접했을 때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설마? 목사? 제발. 근데 역시 나였습니다. 여러분, 양승태 대법관 아시죠? 그리고 그 직원들 함부로 막 폭행한, 똑같은 양씨인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집사고 장로들입니다. 뭐 터졌다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 비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보험 상품이 뛰어나고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좋다 하더라도, 그 식당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좋다 하더라도 식당 주인이 그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싸가지 없고 재수 없고 건방지고 몰지각하면 그 상품, 그 가게 안 갑니다. 교회에 아무리 우리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에 지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복음이라는 최상의 상품을 가지고 있을 때 판매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거지 같은 이미지를 주고 쓰레기 같은 이미지를 주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나와버려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느냐, 어쩌다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됐느냐, 저는 대표적으로 3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한국 개신교 기관을 대표한다는 기관장들과 소위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너무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들을 하나님이 침몰시켰다는 둥, 돈 없으면 경주 나가지 제주도를 왜 갔냐는 둥,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을 소위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교회와 목사들이 그런 발언들을 일삼았습니다. 물론 또 그만큼 이분들 곁을 지켜준 것도 교회였지만, 그만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착한 일 10번 해도 한 번 눈 밖에 나면 쉴드가 어렵습니다. 이런 효과처럼 너무나 몰지각한 모습을 세월호 참사 때 일반 보수 교회들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전 2번째 사건은 뭐냐? 바로 촛불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 때 그 맞불 집회를 하기 위해서 태극기 세력들이 규합하고 집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화문 광장에 있는 태극기 집회, 극우 집회에 이런 고급 정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스폰의 70% 이상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그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압도적인 수가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대형 교회에서 와서 집회를 합니다. 정광훈 목사 집회 봐보십시오. 거기 강단에서 연설하는 사람들이 죄다 누구냐? 목회자들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3번째, 저는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또 한국교회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사회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거리에 내앉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교회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 핍박한다고 드립을 치면서 대면 예배 하느니 안 하느니 그걸 갖다 목숨 걸고 순교적 자세로 지켜야 한다면서 너무나 교회를 안 다니는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정서와 촉과 공감 능력만 있었더라도 이런 짓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과정을 거쳐서 한국교회가 요모냥 요꼴이 됐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지난 대선을 통해서도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 현 정부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에 보면은 너무나 성경적 가르침에 위배되는 정책과 대통령의 발언과 행태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이만희 총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을 그 당시에 언급하면서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 갚아야 줘야 되지 않겠냐고 라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교회가 비판했나요?
여러분,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연일 주술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무속인과의 커넥션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노라 하는 한국교회 원로들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교회의 선지자적 예언자적 역할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 세속 지도자가, 이 땅의 사회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면으로 위배되고 대치되고 있는 행위를 한다면 교회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마인드와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교회의 도의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과 대통령을 비판하면 그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가져간다, 이재명이 가져간다 라는 중립적 논리로 대다수의 교회들이 함구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으로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씨앗교회 가족 여러분들 중에 저와 어떤 신앙관 또는 정치적 생각이 달라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수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비단 윤석열 정권의 잘못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책임도 크지만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도 원인 제공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데 바쁩니다. 어떤 사회적 현안과 이슈와 사건이 터지면 그 소식을 뭘로 통해서 듣죠? 점심시간에 직원들끼리 회사 인근 식당에 가면 TV 딱 키면은 채널A, TV조선, YTN 켜놔요. 그것 통해서 헤드라인 말만 듣습니다. 그 여러분, 누가 요새 지면신문을 읽나요? 요 2030 친구들이 읽습니까? 요즘은 대부분 휴대폰 딱 키면 네이버 다음에 있는 메인 제목만 봅니다.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썸네일만 보지 그나마 관심 있으면 클릭해서 봅니다.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다예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정치에 좀 관심이 있고 시사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클릭하고 들어가서 쫙 훑어보고 언론사의 성향을 살피고 기자가 이전에 어떤 기사를 썼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살펴나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언론 개혁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못했어요. 안 했다고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됐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제가 시민단체에서 지난 13년, 15년 동안 일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딱 들었었을 때, 촛불 집회 이후로 촛불 정권이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까? 이제 제대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우리나라도 바뀌는구나. 그런데 그 개혁, 검찰개혁의 결과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었습니다. 그 무능함을 철저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단체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목사님, 머리는 바뀌었는데 청와대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몸통은 안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심어놓은 인물들과 인사들과 공무원들이 그대로 철밥통이라 유지하고 있는데 청와대만 바뀌었지, 장차관급만 바뀌었지 아래는 그대로입니다. 뭐 시키면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혁을 해서 이 사람들을 솎아내고 국민이 위하는 우리 시민사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한 정책들과 그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어야죠. 여러분, 정말 씨앗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적어도, 제가 속단하긴 이르지만 대선 이후로 뉴스 보는 게 괴로워서 아예 뉴스 끊고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뉴스 틀면은 요새는 또 뭐가 난리죠? 넷플릭스, JMS 이단들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혈압이 오르죠. 왜?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까? 90년대, 80년대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공론했지만 계속 피해자들은 양상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개신교인들, 저런 정광훈을 추종하고 그러한 분들을 주변에서 보실 수도 있고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제가 회복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제게 오는 연락 고충 중에 하나, 상담 요청을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죽겠다 이거예요. 내 아내가, 심지어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상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요, 남편분이 유사 상담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근데 부인이 정광훈 목사 교회를 다녀요. 근데 남편분이 자기가 봤을 땐 이단이래요. 정광훈 목사가. 왜?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니냐 이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자기 아내 소원이 자기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는 거래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 빼고 딴 교회 나가면 내가 교회를 나가서 등록하고 다니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광훈 목사만이 참 선지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다른 목사들은 다 사꾼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탄의 입을 빌어서 나한테 정광훈 목사님 교회를 못 나가게 하려고 지금 나를 유혹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선을 딱 그어버리고 잘라버렸답니다. 이런 전화를요, 여러분, 이러한 호소를요, 제가 일주일에 20통에서 30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에 이메일을 열어봅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 카톡, 채팅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루에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그리고 성목회자로부터, 장로님 집사님으로부터 성희롱과 추행을 당했습니다 라는 게 그 메시지를 읽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 빤스 목사 교회 다니는데 도와주세요 라는 메시지로 하루 일과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를 제가 매일매일 겪고 보고 듣고 하면 제 정신 상태가 어떨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치 사회 영역은 정치 사회 영역대로, 교계와 교회 영역은 교회 영역대로, 제가 직접 그것들을 보고 접하고 하는 것들이 기운을 빠지게 만들까요? 저로 하여금 활력을 주게 만들까요? 여러분, 칭찬도 똑같은 말 10번, 20, 30번 들으면 힘듭니다. 하물며 이러한 호소들, 도와달라는 이야기들, 피해들을 수십 번 반복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저 딱 봤을 때 우울증에 찌들어 있는 눈빛인가요? 그래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희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고 동의하지 않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입니다. 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싫어하냐면요, 일단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프레임과 설정 자체가 누가 계란이죠? 나예요. 우리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기지도 못해. 그러면서 잃을 거는 다 잃어.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인드로 이런 현실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로다. 아멘. 이거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처했을 때 많은 열강들이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쑥대밭이 되고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처참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정의로우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네? 하나님은 분명히 인과응보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악을 방관하시거나 참지 않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지금으로 대입시켜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욕먹이지 않으려고 정말로 정직하려고 몸부림치고 남들 다 저렇게 다 사업 그렇게 할 때 다 저렇게 해먹고 해쳐먹고 정말 나쁜 짓 다 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꼬라지들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까? 왜 사고가 납니까? 왜 제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요. 딸이라면서요. 백성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한테 다 따져요, 하박국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구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대답이, 하나님의 이 답변이 얼마나 불친절한 답변인지 압니까?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누가 봐도 너무하는 것 같아.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유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얘기해요? 무슨 하나님의 심오한 심리가 있어요? 내 아들이 죽고 내 딸이 죽었는데. 이태원 참사, 그 수많은 아이들이 순식간에 허망하게 속절없이 아이들을 보내버렸어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고통 앞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것을 운운하면서 튀르키예 그 대지진이 나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거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올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성경에 보니까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원리에 의해서 이런 거야 하면 그 유가족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혹시 씨앗가족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 뭐라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할 수 없는, 수긍하기 도저히 힘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게 설득이 될까요? 한마디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렇게 대답하세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아주 쉽게, 이게 되게 꽈서 돼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상황을 보고 정치 돌아가는 거, 교계 돌아가는 거, 목사들 성범죄 저지르고 이런 처참한 광경, 뉴스 틀면은 꼴도 보기 싫은 이런 실망과 좌절과 아무 맥 빠지는 이런 소식들이 내 주변을 감싸고 나를 포위해오고 나를 압도해올 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거를 너 믿어?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예요. 네가 상황과 환경과 정황을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고 무신론으로 하나님을 버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를 선택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무슨 대사 나오죠? 여보, 나 믿지? 자기야, 오빠 믿지? 이게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얘들아, 나 믿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참으로 여러분 신앙의 초신자 때는 성경이 되게 믿음을 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점점 더 이 말씀을 묵상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뭘까요? 뭘 믿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카드에 잔액이 없어서 카드 깡을 하고 돌려막기를 하고 중고차 타고 아직도 월세 이사 돌아다니고 회사에서 잘리고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생계적으로 모든 상황이 이 환경을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고 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가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박국 선지서 마지막 장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이런 환경적으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마치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받은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 딱 선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내가 의지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여러분 이 구절 하면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푸시킨의 시 제목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로 하려다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내용들을 보면은 이 제목이 더 여러분들과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서 이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 많은 생계적인 어려움과 삶과 그리고 시국과 교계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씨앗교회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속상해하시고 개탄해하시고 힘 빠지고 많이 지쳐 계실 것 같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가 힘을 내고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라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푸시킨의 시를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너무나 유명한 시죠. 푸시킨,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대표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담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현대적인 우리를 위로해 주는 시 같아서 이 시를 제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십시오. 기쁨의 날이 올 것입니다.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이며 현재는 슬픈 것이고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이라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며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계란으로 바위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푸시킨의 시처럼 소중하게 여겨질 날이 올 것임을 믿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은 나 자신을 다 희생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닥불에 같이 물총을 쏘자고요. 여러분, 모닥불에 물총 쏴보셨어요? 재밌습니다. 근데 불이 꺼지던가요? 자, 불은 못 꺼도 나는 그 재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닥불에 물총 쏘는 걸 보고 옆에서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두 명, 3명, 10명, 100명, 1000명이 모이면 모닥불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즐기면서 그 불을, 즐기면서 그 문제를, 즐기면서 그 구조학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비결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이 되신다면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국,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함께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위트 있고 재치 있고 즐겁고 유머스럽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씨앗교회 가족 여러분들과 뉴스가 보기 싫은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수긍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때로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TV를 틀면, 휴대폰을 열면 뉴스 보는 것이 곤욕이고 괴로워. 이 모든 소식들을 우리가 알기 원치 않으므로 뒷전으로 미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를 알고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이후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진 공동체를 꿈꾸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눈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씨앗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맥 빠지고 때로는 좌절스러울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의 끈으로 격려하고 다독이며 사랑으로 위로하고 따뜻한 말과 친절한 표정과 미소로 서로 함께 으쌰으쌰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사랑으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